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밝은 아침을 맞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밝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햇빛이 밝게 빛나서 온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으로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밝게 빛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과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한참 절정기 때 할레파와 바울 일행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도 바울의 적극적인 지도와 그리고 또 야고보의 지도 그리고 제자들의 지도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일이 정리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계획합니다. 로마로 갈 걸 계획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 도착해서 3개월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3개월 머문 곳이 고린도와 바로 갱그리아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베베의 손을 빌어서 로마 교회에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이어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를 갈 계획이다 하는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바울이 거기 머물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는 소식이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해 음모가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가 이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서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를 돌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도착하고자 해서 가게 됩니다. 원래는 6월절 전에 도착하고자 했지만 이제 오순절 전에 도착하고자 그렇게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고린도와 갱그레아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런 말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보내고 그리고 연보를 거두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수리아가 바로 예루살렘 또는 가나안 지역에 포함되어진 그 당시 로마의 큰 통치 지역이죠.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작정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아시아까지는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그 중심된 지역이죠. 거기까지 바울이 지금 주변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음모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을 동행해서 바울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육로를 통해서 이제 두로아에서 일주일 머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그 당시에 예, 교회 모임입니다. 두로와에서의 모임도 안식 후 첫날 그날 모인 겁니다. 이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네, 그날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뗐단 말은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발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우리죠. 우리라는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20장 8절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두그란 청년을 떨어졌을 때 살펴본 사람이 바로 누가였겠지요. 근데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죽었다라고 판결한 것 어떻게 보면 정리한 겁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어,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는 이런 행동은 언제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죠. 엘리사 엘리야 때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 같으니까 드로아에서 넓게 열린 전도의 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열심히 밤 늦게까지, 아니 아침에 날이 새기까지 말을 전하고 떠납니다. 이번이 아니면 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두로와 사람들이 유두고란 청년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두고란 이름의 그 청년은 그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걸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소까지요. 두로아에서 아소까지. 상당히 좀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바울은 되도록이면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걸로 보면 바울은 배 타는 걸 좀 하기를 좀 주저하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는 밀레토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굳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들려야 할 때 아닙니까? 대신에 밀레도에 장로들을 부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 이제 20장 18절부터가 바울의 유언 설교입니다. 자기가 죽을 걸로 생각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 후에 바울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에베소 장로를 만납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정말 또 반가웠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때 정말 죽을 걸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것이 특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겠죠. 각 집에서는 뭐겠습니까? 개척된 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 3년 반 사역이 있는데 3년 반 사역을 도란노 소원을 빌려서 가르치는 일을 했을지언정 교회 초소는 없었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각 집에서 가르친 거죠. 그럼 이 각 집의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아마 장로님들일 겁니다. 그런 장로님들 집에서 모임을 갖고 거기서 전하고 그랬던 일 했던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두 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마게도냐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린도를 거쳐서 각 성에서 모든 성에서 전부 다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결박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리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결박당하고 환난, 예루살렘에 간다면 내가 이번에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못 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또 그렇게 말한 거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회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꺼리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다 전했다. 저도 저희 목교 사역을 마감했을 때 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다 전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 심부름에 있어서는 모든 하나님 뜻을 다 전했다 하는 그런 사역으로 저도 마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바울만 여기 에베소 교회를 돌본 게 아니죠. 여기 장로님들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돌보게. 감독자는 위에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살핀다. 이게 원래 성경 말씀에 가장 합당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물을,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살폈던 것처럼 보살피도록 우리를 두신 거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바울이 3년 반 사역할 때도 자기 교회 사람들을 자기 말을 좀 따르게 하는, 자기 세력을 좀 만들려고 하는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목회자가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들을 만든다. 그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사람인 겁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인 겁니다. 어떤 교회 안에 세력을 만들려고 자기가 세력의 구심점에 들려고 한 사람이 있다. 그거 결코 옳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모든 사람을 능히 든든히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차근차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한 칸 더 지어가게 하는 말씀이길 바라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더 옳게 하는 말씀이길 바라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더 주님 안에서 든든하고 튼튼하게 우리 자신을 가꾸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장로들에게 보여준 바울의 모범이 뭡니까? 첫째, 수고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장로는 약한 사람을 돕고자 세워진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은 교회의 약한 이들을 돌보자 세워진 이들입니다. 또한 저는 이 나라 지도자 또한 마찬가지로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은 글쎄요, 지도자, 하나님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진 것은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또 주 예수께 받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을 하기 위하여서, 받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받는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주기 위하여서 세워진 사람이 지도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이라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헤어지고 바울의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가게 됩니다. 그 3개월간 머물면서 헬라에서 썼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때 그러면 살피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계획하면서 가서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다시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습 차원에서 자기가 가서 가르칠 복음을 미리 저는 이런 내용을 가르칠 겁니다 하고 간략하게 대략 써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의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가장 잘 요약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로마서를 자세히 바울이 가르치면 2년일 겁니다. 도란노선에서 2년간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로마서의 자세한 편이 될 겁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요, 말을 이어가는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말을 이어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2절 보시면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3절 보시면 2절에서 아들이 있었죠. 아들을 가지고 또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진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독특하게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로 세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또 말을 이어갔죠.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로마 교회에 이제 문안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말을 꼬리를 이어가지고 여기 7절까지 왔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미 로마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죠? 로마 교회 믿음이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라든지 헬라라든지 또 에베소에도 이미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와 만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병 고치거나 뭐 귀신 쫓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정리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바울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묵상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정리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바울의 예, 은사입니다. 그걸 나누어 줘서 견고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 거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복음을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를.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이 받기를. 그런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열두 사도에게, 열두 사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었고 그리고 나서 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고넬료에 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다음 이어져 온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복음은 죽음에 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원래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에서요.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지금 갈대아 군대에 포위됐는데 그 가운데서 포위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이다.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때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임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결코 통해서 하나님이신 게 드러난 게 아닌데 자기들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그렇게 더럽게 살다가 그렇게 부정하게 살다가 지옥 가. 이것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죠.
그러한 우상들과 달리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유기가 이루어집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합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시니까요. 사람들이 성윤리가 망가뜨려집니다. 성윤리가 더러워집니다. 맨 먼저는 신을 향한 생각이 더러워지고 신을 향한 생각이 더러워진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다음 반응으로 나타난 게 바로 성윤리에 대한 생각이 더러워지고 성윤리의 나타남이 성령 이 땅에 그들 가운데서 이 땅의 나타남이 더러워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더 내버려 두십니다. 또한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윤리마저도 망가뜨린 그 사람들을 진노하셔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성윤리마저도 완전히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이 다음 일들은 완전히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정하셨다. 이걸 바울은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므로 완전히 옛사람 일이 벗겨져 버리고 이 세 가지 내버려 두시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이 바로 진실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거 보고 혀를 쯧쯧하고 저런 하지 못할 일 행한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꼭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있잖아요.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란단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럼 안 해야죠. 자기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나는 그래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일을 조금 좀 경우만 다르지 똑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 지금 로마서 2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2장의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장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올바른 걸 분별할 수 있도록 율법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심판받을 짓거리다라고 정하시면 압니다. 알고도 자기들도 그런 일에 은근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 일을 또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우리가 또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진노를 내게 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요. 유대인도 똑같이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라고 좀 더 하나님 봐주고 뭐 이방인이라고 덜 봐주냐? 하나님께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좀 더 예수님 안에서 좀 더 잘 봐주시겠지.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똑같이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를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양심을 따라 행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습니까? 모독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든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게 하든지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거꾸로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 있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율법 없다고 정죄한다고요? 근데 율법을 양심을 따라 율법 전혀 모르면서도 그 율법에 합당하게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꾸로 율법을 가지고 양심도 저버리고 악하게 사는 유대인들 향해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 똑같다고 한다는데 그럼 유대인 뭐가 더 낫대? 왜 유대인이 먼저래? 하는 거에 대한 해명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았지 않았죠?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 맡았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먼저 구약을 살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 3장 7절 말씀을 이 말씀만 읽으면 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마치 꼭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해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이 되었다면 은혜가 참되심 더 풍성하게 분명히 나타났다면 나 그건 심판받을 일 아니다. 하시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오해해가지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교회가 이런 말 한다. 바울 일행이 이런 말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냐. 바울은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악을 행하자. 더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참된 것이 더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을 또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은요. 첫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선언받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의롭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제사가 사람들을 의롭다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의롭다 한 것이다. 한 겁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제사의 행위로는, 제물을 드린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완전한 영원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제물.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린 그 제사를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이 제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의롭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이 죄사함이 예수님의 드린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드린 제사를 우리가 친히 잡은 제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속죄제, 번제, 속건제 그 정도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데까지 사이가 좋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정결한 재물을 가져왔다. 우리 그렇게 자랑할 수 없죠. 내가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이 모든 걸 준비하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걸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더 이상 제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러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더 이상 내가 드릴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으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게 율법의 내용, 정신 아닙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제사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삶인 거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제사입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이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런 은혜를 사실은 경험했죠. 자기가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 우리아와 함께 다윗의 용사들을 여러 명 죽게 만들었습니다. 청부살인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뿌린 대로 책임은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선포받았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너는 이 땅에 서 있는 동안 그에 대한 책임은 지라 하신 거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이 할례가 아니죠.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는 19장에서 받았죠. 창세기 19장.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건 창세기 15장이니까 할례 이전이죠. 18장 19장 이전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른 자들에게로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 그 당시 세상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언약은 율법 말미암은 건 아니죠. 그 이전 창세기 15장에 확실하게 언약하셨고 12장에도 언약하셨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만이 아니죠.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본래는 아브람이었죠. 근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름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삭을 선물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 사라의 경수도 끊겼고 하는 그때에 아들을 실제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을 그 몸의 난대로 사라의 몸을 통하여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물론 이렇게 의로 여겨진 가장 먼저는요. 창세기 15장이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또 할례받았을 때는 피식 웃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믿음이 맨 먼저 15장에 가졌던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좀 의심하긴 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믿음을 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예로 든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어떤 거냐 하는 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부활은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림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한 걸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바울의 깨달음대로 바울의 복음을 전한 내용대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정리가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계획한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님에 매여서 가고자 하는 길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울더러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갑시다 해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때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마지막 가심은 죽으심을 각오하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로 길을 돌이키는 그 은혜로운 일들이 오늘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 복음과 함께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하루, 바로 그 하루가 우리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